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키니까 하지 마시고 좀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외우신 분은 눈을 감고 하시고 못 외우신 분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정말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모두가 듣고 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이 프랑스 땅에서 제가 이렇게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우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뭐 유학생들도 만나고 프랑스 사람도 만나고 뭐 이렇게 유학생이 아닌 한국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그분들이 살아온 환경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나란 사람은 정말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정에서 정말 그런 좋은 곳, 좋은 분위기에서 너무나 잘 자랐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 얘기나 이렇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슬픔들,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제가 정말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힘든 순간들을 많이 보내온 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저는 미처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정말 뭐 이렇게 평화도 좋은 환경 가운데 자랐는지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주변에 계신 분들 이렇게 그런 힘든 과거를 보낸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 좀 안타까웠던 것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좋은 그 환경에서 자라면서 저의 인생에서는 어떤 큰 문제나 환란이나 뭐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어떤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신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랬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라고는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진짜 가슴 깊이에서 그것을 이렇게 공감하고 그것을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파본 사람만이 진짜 아픈 사람의 그 마음과 그 고통을 알아줄 수 있고, 또 삶의 고난과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의 그 삶의 그 힘듦과 그 고통을 알아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저도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그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아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뭐 질병을 통해서 갖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뭐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과 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까지 다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 예수님이 그냥 죽기만을 위해서, 그 목적만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됐다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죽으셨으면 됐지 왜 굳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조롱을 받으셔야 했으며,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시면서 무시를 당하셔야 했으며, 왜 사람들에게 그 침뱉음을 당하셔야 했으며, 왜 사람들에게 뺨을 맞아야 되고, 왜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까? 그만큼 그 예수님이 그 고통과 그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겪어주셨던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말 살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그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직접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다 겪어주시고 다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 안다. 나도 너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겪어봐서 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나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그 긴 40년이란 시간을 집도 없이 정해진 곳도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며 40년이란 시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광야 같은 순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 이유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마음속이나 생각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잘 된 거지. 어떻게 보면 자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해 주기를 그것을 그렇게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능을 너무나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너무 가득함을 보시고 홍수로 모든 땅을 다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이제 창세기 6장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너무나 악한 그 인류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며 그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노아를 제외한,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그렇게 이제 방주에서 지내고 나온 후에 이제 그의 가족으로부터, 그의 아들 셈, 야벳으로부터 이제 다시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그 바벨탑 사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그 탑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낮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알려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인 인간은 본성 자체가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신다는 것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역시나 변함없이, 아무 일 없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만난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셨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우리와 요셉 씨가 계시는데 그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에 그 모든 나라에 기근이 생기게 되고 그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뻔했던 그 야곱과 그 가족들, 그 형들이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왔다가 그 형들을 만나게 된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처음 애굽에 오게 되는 그 모든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힘든 과정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 자신의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즉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이런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마다 나를 낮추시기를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또 나를 시험하셔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여전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 광야와 같은 순간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내온 그 모든 그 광야와 같은 순간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어떤 그 환난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다는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도 유명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인물입니다. 안 그래도 요셉만 너무 아버지에게 특별 대우를 받고 막 그를 위해서만 이쁜 옷을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결국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자신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아버지가 형들이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다시 보면 아버지가 형들이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은 아버지 야곱, 자,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버지 야곱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형들과 아무런 관계에 문제가 없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친한 관계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다면 그가 그 어떤 꿈을 꾸었든들 그 형들이 절대로 요셉을 버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미래에 오게 될 그 기근 가운데 그 모든 가족을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렇게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는 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요셉은 애굽으로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 모든 이유가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형들과의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실 비록 지금 정말 그 형들과에게 미움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즉 그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어느 한순간 노예로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그 상인들이 돈을 받고 산 요셉을 어떻게 나귀에 태워갔겠습니까? 아니면은 힘드니 막 그러면서 물을 마시면서 데려갔겠습니까? 그냥 노예처럼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애굽 땅까지 그냥 물건처럼 취급하며 요셉을 애굽까지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노예처럼 만들어 버리실 수가 있으신가?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무엇을 하는 하나님이신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너무 낮추시는 것도 모자라서 노예 신분까지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 신분까지 낮추실 수가 있느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 신분을 만드시는 데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냥 그 직분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된다는 것은 나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나라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는 사람만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어쭈쭈 사랑받으면서 자라던 아들이 어느 날 총리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 흔히 일어나는 그 노예 시장이 어떻게 운영하고 돌아가는지를 직접 요셉이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목격하게 하셔서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 상인들이 이 애굽 땅에 와서 무역을 하는 그 모든 그 관계를 보면서 외국 사람들과는 이렇게 무역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요셉이 또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시장에서 요셉은 바로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은 바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즉 당시 군사적으로 강국이었던 애국 그 군대에 시위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직급을 가졌던 그 대장이었던 그 사람의 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 집에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냥 막 그 하찮은 일만 시킨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임무, 집의 모든 업무를 다 돌보는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자, 4절에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말인즉슨 요셉은 군대 장관인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 애굽의
그 모든 군사에 대한 정보를 듣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서 일을 하기만 해도 그 모든 그 보디발이 다른 군사들과 나누는 대화 내용과 모든 것들을 그 집에서 살기만 해도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그 요셉이 군사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왜 노예로 팔려가야 했으며 왜 또 보디발이라는 그런 사람의 집에 팔려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낮추시며 자신을 시험하사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시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눈에 그가 정말 노예로 팔려온 사람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저 노예는 무언가가 다르다는 그런 사실을 눈으로만 보아도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저 청년에게, 저 사람에게 나의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긴다면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란 그런 신뢰가 생겼고, 그래서 그에게 그 중요한 업무를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일을 맡은 순간부터 그 보디발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즉 요셉 한 사람이, 그 노예 같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이 자신이 처했던 그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고 그 상황 가운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 놀라운 복이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의 모든 가족이 그 기근 가운데, 모든 나라가 기근으로 굶어서 어려운 가운데 풍요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보디발이라는 그 자신이 일하고 있던 그 섬기고 있던 그 집에 보디발의 집까지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그 분야,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과 모든 그곳에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속하신 그 회사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속한 그 학교가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덕분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던 중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이제 보디발 아내에게도 고백했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가장 우선이었고, 또한 자신이 섬기던 그 보디발에게도 인간 앞에서도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지만, 결국 보디발 아내가 너무나 화가 나고 정말 너무나 복수하고 싶어서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결국 그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요셉은 조금이나마 나아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졸지에 이제는 죄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가 감옥에는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들어갔던 감옥이 일반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미 감이 오시죠? 모르겠어요? 당신은 얘기하라. 나는 잘 모르겠다. 그거예요? 요셉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르겠어요. 창세기를 읽어보진 못해서. 그 바로의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을 섬기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자, 보디발이 이제 그 요셉에게 그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섬기라고 했어. 그들과 가까이 대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그들 옆에서 있었다면 무엇을 들었겠어요? 지금 그 바로 왕이 어떤 그 정치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나갈 것이었으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를 가장 그 바로 왕과 가까운 곳에서 섬기던 사람들과 가까이 지냄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지 모든 그 정치 상황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감옥에서 공짜로 정치학 수업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이란 장소에서 무료로 요셉을 총리로 준비시켜 주시는 그 모든 그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고 자신은 그 여자를 강간하려 하는 생각도 없었고 만지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린 그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억울하다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생각하는 것은, 요셉이 기억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시험하사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을 요셉은 기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준 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 주며 결국은 이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그 수많은 일들을 당한 요셉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았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그렇게 완벽한 총리로 모든 지식의 그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총리로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를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만드셔야만 했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셔야만 했으며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게 만드셔야만 했고 또 그를 감옥살이를 해 죄인의 삶을 살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 자신만 그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들까지도 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요셉과 같은 그런 많은 힘들과 많은 힘든 시간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시간
그 요셉과 같은 너무나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고,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모든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이제 한국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627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 조선시대일 당시에 벨테브레라는 이름을 가진 네덜란드인이 우리 그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조선 땅에 오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럽과 일본이 많은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던 중에 이제 제주도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배가 이제 난파하게 되어서 이제 살기 위해서 제주도 땅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나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외국인도 우리나라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벨테브레가 뭐 그 동료들이 뭐 그런 사실을 알 수도 없고, 그 제주도가 한국 땅인지도 몰랐고,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제 그 섬에 이제 표류하다가 이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는 이제 군인들에게 발각되어서 체포되게 됩니다.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포졸이라고 하죠. 포졸들에게 잡히게 되었는데, 그 즉시 바로 한양으로 이제 그 벨테브레와 그 두 동료들이 이송이 되어 이제 그곳에서 나는 이 한국에 오려고 했던 목적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가다가 배가 어쩔 수 없이 파손이 되어서 오게 되었음을 아무리 이제 설명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그들은 그냥 한국 땅에 붙잡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그 세 명이 한국 땅에서 붙잡혀 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되게 재미있는 것은 그들을 이제 군사 부대로 다 이렇게 파송을 해서 전쟁이 있으면 그들도 나가서 그때 당시에 막 창 들고 싸울 때 막 그 외국인들이 코 이만한 군인들 우리 포졸 옷을 입고 막 싸운 거예요. 막 그렇게 했다가 안타깝게도 벨테브레 말고 2명 동료는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그렇게 그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근데 이제 그 남아있던 벨테브레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그가 네덜란드 땅에 아직 아내와 자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완전히 연락도 두절이 되고 그는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는 그냥 가족한테도 갈 방법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한국 땅에 남아서 그 1600년도에 최초로 서양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얻게 되는 서양인이 되었습니다. 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벨테브레는 개신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 같이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의 종교개혁이 이제 그때 일어나고 이제 그 종교개혁 유명한 종교개혁가 중에 이제 네덜란드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네덜란드도 이제 개신교가 다 이렇게 퍼져서 대부분의 많은 네덜란드인들이 개신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개신교인이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한국 땅에 잡혀 있으면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저의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를 그냥 한국 땅에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아마 벨테브레는 자신이 도저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국 땅에 와서 산 지 26년이 지나고 1653년에 하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네덜란드인이 벨테브레랑 똑같은 이유로 배가 난파가 되어 육지에 잠깐 올라왔다가 또 포졸에게 붙잡혀서 한양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멜 역시도 자신은 일본으로 가려고 했다가 그냥 잡혔을 뿐이라고 했지만 역시나 똑같이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중에 한양에 있다가 우연히 어떤 서양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국적을 가진 네덜란드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벨테브레는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덜란드어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고 그냥 한국말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하멜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와 대화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꾸 대화하다 보니까 원래 자기 국적이 네덜란드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던 언어니까 나중에는 이제 네덜란드어로 대화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멜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벨테브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한국어도 배우게 되고 그런 정보들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멜은 벨테브레와는 다르게 한국 땅에 전혀 남아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본으로 도주하는 것을 성공하고 그렇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멜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벨테브레라는 사람에게 들은 정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멜의 표류기라는 글을 써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유럽에 처음으로 유럽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책은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네덜란드일 뿐만 아니라 막 유럽에 다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져서 1670년에는 불어 버전으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그때 글을 읽고 처음으로 1670년도에 이런 조선이라는 나라도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169년이 흐른 뒤 1839년에 한국에서 한 젊은 프랑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선교사의 이름은 한국에 최초로 왔던 서양인 선교사 세 분, 그리고 이제 그 최초로 왔던 서양인 세 분이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ዣ크 샤스탕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제 생떼땡엔에서 멀지 않은 막구라는 그 도시 출신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19세 때 아직 어린 19세 나이에 이미 자신은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1800년도에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그 나라에 아무도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겠다는 생각도 없는데 그 젊은 청년 하나는 한국으로 자신은 선교를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런 한국에 대한 소명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거는 제가 추측을 한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발표하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추측한 것은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한국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글이 뭐예요? 하멜의 표류기. 하멜의 표류기가 이미 불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곳곳으로 이제 도서관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 그 하멜 표류기를 그가 읽었을 것이고 거기서 한국에 대한 나라의 정보를 배우고 나서 이제 미지한 그 한국 땅을 위해 자신이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벨테브레는 처음엔 자신이 왜 한국 땅에 붙잡혀서 살아야 했을지 그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멜이 한국에 대한 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정보를 책으로 발간했을 때 그 책으로 말미암아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그런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분노가 날 것 같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그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정말 노예란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죄수의 삶을 살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또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결단을 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 하시는 분은 뭐죠? 자, 모두가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든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살든지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과정임을 믿게 되며 인정할 때 우리는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그렇습니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의 삶을 그렇습니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섭리가 있다. 아멘. 주님 여기 계시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만났던 그 모든 광야 같은 시간, 어려운 순간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정말 나의 상황과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제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았던 것처럼 저 역시도 제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또 직장과 모든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며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인정하겠다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한 시간 나를 시작해 자리 여러분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시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